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주시고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씀을 주셨던 그때는 십자가가 2달 정도 남은 그 시기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점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막 2달 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를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마음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배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어느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되셨어요. 그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게 꼬투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만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과 같이 식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리새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죄인처럼 만나기도 싫고 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그 세리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처럼 여기고 피하였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피하였던 문둥병자와 만나시고 그런 사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배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싫어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초청 자리에 높은 자리를 앉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는데 외식이라고 합니다. 속마음은 교만하였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마음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형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이 마음, 이것이
외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반응이? 잘못하면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랜 시절에 전도사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교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좀 못되신 분이에요. 특별히 이 말에 실수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장로님과 조용히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말씀만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그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는지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그래서 그분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과 원수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하셨을까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인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가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될 때만 친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무엇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줍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렵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변화되는 신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바리새인 그 모임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깨닫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드러냈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때에 둘러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그 잔치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모면하고자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고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예수님 다음에 한번 잘해볼까요? 그 순간을 자꾸 넘어가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그 시간이 있고 잘못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변명과 그 위기만을 넘기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늘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적당히 믿으면 그래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정도쯤이면 대충 이렇게 하면은 대충 넘어가겠지. 이것이 신앙의 위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죄를 변명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 것과 같다. 그래, 너희들이 말이 옳다. 하늘나라는 큰 잔치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청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치할 시각이 되었어요. 종을 보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은 그 시각이 되면 그 시각에 초청한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지금은 뭐 전화나 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는 종을 보내서 그 손님들을 오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잔치에 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의 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이 종이 누굴까요? 오늘날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잔치 자리가 가까울 시각이 되었다. 이제 이 자리를 참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친구처럼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를 사랑하고 노아를 도와주고 방주를 짓는데 같이 협력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양했다면 그에게 구원은 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기를 잘 알았어요. 성경도 알았습니다. 선자의 기별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구원을 우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잔치자리를 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간다고 밭이 없어지나요? 소가 없어지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잔치와 이것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핑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못 올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것은 핑계인 것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오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평상시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것만 그 말을 들어서 안 되라니까. 어떤 분은 나는 남편이 반대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평상시 남편 말을 잘 안 듣는데 왜 교회 다니는 것만 왜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될까? 그것이 핑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잔치에 못 나오는 이유는 소 때문도 아니고 밭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라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기 위하여 밭도 돈도 재산도 직업도 가족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욕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내 욕심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나 바빠갖고 성경과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직장 나는 일도, 자녀를 가르치는 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 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왜 못할까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오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5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헌금이 드리는데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담 가는 분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가면 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결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올 때 그래 내가 헌금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헌금을 떼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오라고 하고 부자도 오라 하고 누군지 다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잔치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이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렇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 초청을 거절하면 노하여 우리를 분노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과 하나는 진노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다 내버려둬,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죄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분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분노이고 사랑임을 올바로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진노가 무엇이냐면 불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진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술 마시고 도덕질하고 간음하고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것에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결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잔치를 거절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일 없는데? 나쁜 일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잔치에 초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잔치의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분노하셨어요. 이 분노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늘 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두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오래되면 그것이 품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품성은 결코 그 잔치 자리에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갈 수 없는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잘 됐네. 그리고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점령하여서 우리를 그릇된 품성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내버려 두었어요. 어느 한 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빛을 잃어버린 일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내버려 두는 순간 우리는 내 육체의 정욕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진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임으로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오늘 교회에 왔는데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도 목사님 잘 살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하셨는데 오늘날 세상은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심판이 날이 되면 그 진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진노를 쌓아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노를 무너뜨리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노를 무너뜨리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리새인과 같은 고집을 제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이 주님 잔치에 자체 들어가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길거리로 가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종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씩 이제 손님 어떤 분이 떡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인 수가 이제 얼마를 된 정확한 숫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평상시보다 많은 떡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떡이 이렇게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꼭 도르가 회장님 꼭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남은 떡을 이웃이나 결석하신 분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 지금 나가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대도시든지 저 시골이든지 골목길이든지 그리로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주인의 음성에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오면 옷을 입히시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구원해 주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주인처럼 이 종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내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그 잔치에 청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너희들도 거절하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우리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럴까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년에는 꼭 수확을 거겠습니다. 주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너희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참석할 아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참석할 부모님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친구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하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 달 좀만 두면 제가 이 교회로 꼭 인도할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아주 잘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자 이제 자의식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고 들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마음 자리 잡은 것은 문학이었어요. 그래, 이것이 참 깨달음이지. 근데 이제 문학을 좀 읽다 보니까 좀 시들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준 철학책이었어요. 철학의 지식을 깨달으면서 많은 깨달음과 만족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철학의 결국은 허무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래, 참 자유는 무엇인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죽으면 그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이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에게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서 다행히 생명은 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 학생은 좌절에 빠진 거예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추운 어느 겨울 저녁에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이제 오랜만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펑펑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이 뭐냐면,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갔는데 찬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찬미냐면,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요 어서 돌아오라, 그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과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집 나간 탕자가 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부터 어머니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아직 들어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보좌를 붙잡아야 한다.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간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이며 봉사하는 천사들이 그의 옆에 서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보좌를 붙잡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 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믿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을 이 잔치에 불러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